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고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옛날에 초등학생들이 졸업할 때 노래를 부르고 떠나가면 또 중학교 가서 새로운 만남이 생기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사회의 시스템 안에 살면서 새로운 만남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된 만남을 가지면 인생도 행복해지고 잘못된 만남을 가지게 되면 불행하게 되고 또 환난도 당하게 됩니다.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만나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두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든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모든 사람들이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부자였다고 얘기합니다. 비록 그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족들에게 비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외톨이였던 삶. 그의 이름 삭개오는 의롭고 청결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의 맡은 직분에 물론 충실히 일해야 되겠지만 동족들을 착취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배부르게 되는 사람들이 밈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금 내는 거 많이 벌어들일 때도 아깝죠. 뺏기는 것 같고.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세금 내라고 그러면은 힘들죠. 그래서 코로나 동안에 세금을 유예해 준다, 아니면은 이렇게 대출 상환하는 것을 유예해 준다.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정책 같은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원래 내야 되는 세금도 힘든데
삭개오가 나중에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토색했다.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죠. 받아야 되는 것 이상의 것을 자기의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뜯어냈죠. 그러니까 세금을 100원 내야 되는데 야 120원이야 너는 마음에 안 드니까 130원이야 뭐라 그러면은 반항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정당한 방법 외에 미움을 받는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빼앗겼을 때 물론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나라를 뺏겼죠. 그래서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에 유태인들처럼 아픈 역사를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면서 다시는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돈으로 무기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물론 뭐 역사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도 알지만 그 당시에 뭐 나쁜 사람들도 뭐 끝별로 있었죠. 근데 가장 큰 이제 욕을 먹는 게 이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물론 이완용 자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반 사람들은 나중에 이게 뒤늦게 알려진 거지. 자기 땅도 없고 건물도 없는 사람들이 원래 나라를 뺏기고 잃어버리고 착취당하면서 사는데 가장 나쁜 사람, 내 피부에 와닿는 사람은 일본 순사의 앞잡이 앞에서 고자질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들,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여기 오면은 뭐예요? 에이 저기 누구 온다. 재수없다. 딴 데 가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돈은 가졌는데 뭐 그걸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뿐이 쓸 수가 없어요. 누구 같이 밥 먹어주는 사람도 없고 같이 차 한잔 마시자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하고 누가 결혼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무엇인가를 하겠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자기의 마음에 치우치지 않는 공허함,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줄어들겠죠. 모든 돈은 것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우리가 통용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있죠. 하지만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물론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치료도 받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프지 않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지출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안 아프면 병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병원 가라 그래도 갔다가 요즘 독감이 도는데 괜히 갔다가 옮을 수도 있죠. 아픈데 병원을 왜 가요? 돈 내버리면서. 돈으로 건강을 살 수가 없어요.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 많다고 행복해요? 아니, 돈 많은데 지지고 볶고 싸우고 왼수가 되고 이 세상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혼을 주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주 안에 기뻐하라. 주님 안에 기뻐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상생, 주님과 함께 살게 만드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아가려니까 반쪽짜리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데, 이만큼 벌어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 지출에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독에 물 빠진 것처럼 새나가죠.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눈에 확 띄게 보여지는 게 뭐예요? 지출의 구멍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병원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사고에서 돈 나가지 않는 거예요. 지출의 구멍을 막아주시고, 나갈 구멍을 막아주셔야 쌓이게 되죠. 노인과 바다로 풀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은 어니스트 허밍웨이, 문학은 아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그거랑 관계없는 사람도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분야의 최고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했어. 말년에 정신병원을 드나들다가 결국 자신의 62번째 생일을 3주 앞겨 놔두고서 엽총으로 자살하여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자였다고 인정받는 솔로몬 왕,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는 것을 알죠. 전도서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을 수는 없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을 누렸음에도 마지막에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왜냐면 그 헛되다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삶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 프랑스 작가 모파상이 신학교에서 부르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지만 방탕한 생활을 하다 신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퇴학당했겠어요. 신학교에서만 내보내진 게 아니라 예수님과도 결별했어요. 그럼 목회하다가 목회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이유였든지 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래 가기를 했던 그 방향에서 방향을 틀었어. 문학의 길로 가면서 10년 만에 유명한 작가가 되고 글 하나 잘 써서 히트쳤어. 떼돈을 벌게 됩니다. 와, 이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요트를 타본 적이 없지만 요트를 타고 지중해를 여행하면서 책 하나 잘 써가지고 대박이 났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편하게 마음껏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 만족함이 없는 삶. 물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찬사를 받고 쓰고도 남을 정도의 돈 막 퍼주면서 살아도 뭐 흥청망청 파티를 벌이면서 살아도 남을 정도의 돈을 쌓아놓고 그럼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해. 죽고 싶어서 자살까지 시도합니다. 사람들이 위험하다 생각하니까 자기를 자해하려고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감금시켜버려요. 늘 허공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절기의 소리가 있어요. 43세의 짧은 삶을 마치면서 늘 자기 혼자 허공을 바라보면서 헛소리 하던 얘기, 그 얘기를
무덤의 묘비에 기록을 했어요. 자기가 늘 하던 얘기. 뭘 그게 유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늘 했던 얘기. 그 얘기를 적었는데 그 글이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라는 글입니다. 육으로는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실상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하죠. 재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모든 걸 누린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생활 잘 하는데 가정이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 신앙생활 안 해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충격받고 문제가 있어야지만 기도하고 언젠간 믿겠지. 믿으지 않아도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삶을 늘 바람 앞에 등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마지막 날을 의식하며 오늘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목자 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과 동행을 하죠. 예수님을 만나야 내 마음의 소원을, 아픔을 얘기하고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뭐가 해결되겠어요? 그냥 단순히 만났다 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일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주일날만 예수님 만나서 한 주간 힘들었어요 죽겠어요 그랬고 힘들었어 그래갖고 그래 잘해야지 이렇게 하고 그럼 예수님 다음 주에 봐요 빠빠이 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 없이 예배 드릴 때는 은혜가 풍성하시고 다 될 수 있고 여리고도 때려 부실 것 같은데 주님 없이 세상 나가니까 감당할 수 없죠. 주님이 함께 계셔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해를 받지 않는다 말씀하는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 뭐예요? 만났다는 얘기예요. 만나야 돼. 손뼉도 마주쳐 소리가 난다. 예수님을 만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물론 사람들 만나죠. 사람들 만날 여러분 예배에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러 나온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느냐 못하느냐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19장 3절부터 말씀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서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어.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게 북적북적하니까 그 사이를 파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방향으로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렸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게 미움을 받고 지탄을 받는데 누가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얘기를 전해줬겠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함께 가자 누가 삭개오에게 같이 가자고 권면했겠어요? 니느웨 성이 멸망받는다 그랬을 때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저 원수들이
저놈의 왼수들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면 그거 완전히 멸망받는 건데, 감사합니다 하는데 저들이 멸망받기 전에 가서 저들에게 회개하라고 주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그걸 못하겠다고 해서 도망을 갔잖아요. 난 차마 그거 못하겠습니다. 왜? 기도 제목이 그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들이 멸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마의 손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응답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는데 그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나는 못하겠다, 안 가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삭개오에게 예수님 앞에 나가자, 누가 전도했겠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집 안에서, 밖을 나가지 마, 집 안에서만, 출혈이 있을 땐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지 못하고, 병은 계속 심해지고 있는 돈 다 탕진하고. 근데 누가 가서 전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앞에 오가면서 여름에 두세 명 모여도 수근수근하고, 이 두세 명만 모여서 떠든 소리에 접시가 다 깨진다고 할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식사하고 2차로 차를 마시러 가고 그렇게 얘기하고서도 못한 얘기는 다음에 하자 그러고 카톡방으로 초대해갖고 엄청난,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할 얘기들이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들려지는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도 받아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삭개오도 들었고 혈루증 걸렸던 여인도 들었습니다. 누군가 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시는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그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삭개오는 돈이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도, 내게 있는 이 아픔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지 알아야지 가는데, 근데 들려진 소식이 예수님이 내가 있는 이곳을 지나가신다. 어디 먼데 계셔도 찾아가서라도 만나야 되는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으로 오신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한 자리로 나와야 돼.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 장애물을 만나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 삭개오가 올 때 사람들이 삭개오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삭개오가 올 때 예수님 만나라고, 그래 너 같은 죄인이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고 길을 내주겠어요? 모든 사람이 뭐예요? 내가 고침받고 있어,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 병 고침받아야 되고 내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데 누가 그 자리를 양보하겠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누워있는 환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천사가 와서 물에 닿고 가면 물이 동하고 나면 이 진동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는다. 38년째 거기 누워있는데, 여기 거기 온 사람은 뭐예요? 다 병든 자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지. 누구도 나를 들어서, 내가 스스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들어서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 누가 데려다 주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간 누워서 바라만 보고 얻을 수 없던 그 은혜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서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에 38년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가한 일이냐? 그래서 그 사람을 추궁하죠. 누가 너를 고쳤냐? 누가 너 보고 아팠는데 누워있던 네가 안식일에 돌아다니라고 그랬어. 유태인들 보면 여러분, 성지순례 갔던 분들 호텔에 엘리베이터 이게 버튼 누르잖아요. 아파트 살면은 내려올 때 이제 1층을 누르든 지하를 누르든 누를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어긴다고 그래서 층마다 20초씩 자동으로 열려. 층마다. 한국 사람들 미칩니다.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안식일에 딱 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안식일에 걸렸는데 밥 먹으러 내려가야 되는데 하여튼 위층에서 딱 층마다 열려. 층마다. 누가 이거 눌러놓은 것도 아닌데 그것도 이제 한국 사람들 승질이 급하니까 사람 없으면 닫힌 버튼 누르죠. 한 번 누를 때 500원. 전기세가 나간다 그러지만 막 누르죠. 왜? 시간이 금이니까. 안 닫혀요. 진짜 제가 막 연락에 눌렀어요. 겁나게. 와, 안 닫힌다고. 아니, 호텔은 좋은데 이 고장나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모든 층이 열린다. 호텔에 왔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호텔에 일부러 호텔에 투숙한대요. 안식일에 밥하는 거, 청소하는 거. 야, 그러면은 자기네는 안식일을 거룩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호텔 일하고 청소하는 사람,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들 누구냐? 이방인들, 아랍 사람들. 저 사람들 일하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밥 먹는 것만. 그럼 밥 숟가락 드는 것도 이래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약간 고리타분하게 이것도 누르면 안 된다. 그 정도니까 안식일에 돌아다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요. 그리고 TV 리모컨 누르는 것도 안 돼. 요즘 같으면 음성으로 불러가지고 인식을 하겠지만 TV 리모컨 돌리는 것도 안식일이 여겨진다고 못 누른대. 그러니까 이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가 뭐래요? 누가 고쳐준지도 몰라요. 누가 나를 고쳤니?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은혜를 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기 삭개 왔다, 저 나쁜 놈, 더러운 놈 막 욕하는 그 소리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내 삶이 변화되려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게 제일 우선 과제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소리 지를 때 사람들이 뭐래? 시끄럽다, 조용하라.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내가 만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뺏길 수 없잖아요. 그때 바디메오가 그러니까 더 크게 외쳐가로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절박함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아야 만날 수 있다. 주일 의무 감당한다고 그냥 형식적으로 나왔다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제가 아동부 사역할 때 보면은 그때 몰라 지금도 계속 부르는데 그때 그 찬양이 있었어요. 예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교회가 친구들하고 놀라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만나러 갈 때 주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모를 수 없겠죠. 예수님이 그 지역에 사시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은혜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줬겠어요. 저놈, 나쁜 놈, 그런 용어, 어떤 지칭하는 용어로 얘기했겠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 말씀하실 때 삭개오가 속히 내려왔다. 주님 앞에 즐거워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는 자리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와야 돼. 억지로 등 떠밀려서 끌려오듯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데 예수님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 못 만나도록 여러분 교회에 나가는 거 방해하고 기도하는데 방해하고 예배 자리에 못 나가고 방해하는 것들 삭개오가 장애물을 뛰어넘고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갔다 사람들한테 걸리면 돌 맞아 죽는 줄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어차피 죽는 거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잖아요. 주님을 만나는데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실 때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집에 머무시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머무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삭개오가 직접 만나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면서 죄인과 같이 있다 얘기할 때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시고 죽을 자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교인이 여기 예배당이 예배드리는 게 의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서 은혜 구하며 사모하며 나올 때 우리가 예배 자리에 교회에 나오는 거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가서 저들도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 사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모르죠. 근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이들이 뒹굴게 하다가 뭐 배밀이 하다가 이렇게 일어선다 그러죠.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물론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셨어. 다른 사람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를 해서 사랑하는 자식인데요. 여러분,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남도 아니고 내 자식인데 뭐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했는데 절망해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합니다. 뭐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얘기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자신의 책 플라잉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승리의 비결은 넘겨드리는 데 있다고 말한다.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그렇게 맡기면 주님은 내 아픔을 가져다가 선하게 바꾸셔서 참다운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 내게는 한계가 뚜렷하지만 주님은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한계를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내 계획과 꿈, 소망을 모조리 맡긴 덕분이다. 스스로 세운 계획을 남김없이 내려놓는 순간 주님은 나를 위해 닦아놓은 멋진 길을 보여주셨다. 절망 가운데 여러 번 어린 마음에 상처에 친구들이 못된 애들이 있잖아요. 괴롭히고 골리는 애들. 내가 이게 불편하다 다르다는 것보다 그 말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이 변화됐다. 팔다리가 자라는 게 아니죠. 여전히 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를 코로나 가운데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 길게 살아 자기의 삶의 간증 뭐 이런 거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딱 이게 우리 식탁 같은데 이게 야외에 이게 접이식 펴놓는 테이블 같은 거 펴놓는데 누군가에게 올려주면 그 위에 올라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말 못한 고민, 힘들어하는 학교에서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애들, 죽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와서 자기가 딱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허그해 줄게요. 내가 여러분을 안아줄게요. 근데 손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을 안아줄게요. 나오세요. 내가 한 사람씩 안아줄게요. 그럼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나오는 사람들이 안아주죠. 여러분 그 안아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자살하려고 했다가 돌아선 사람들이 숱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만 미국이라든지 영국, 호주 이쪽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 마음에 상처 있는 애들.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OECD 세계 경제 10위의 강대국이 됐다 그러는데 노인 자살률도 1위지만 여러분 노인 자살률보다 문제가 되는 게 청소년 자살률이 날이 갈수록 높게 올라와요. 옛날엔 이렇게 가던 게 지금은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자살률 1위의 평균이 고등학생 애들이 대부분 자살률 1위의 퍼센티지를 갖고 있었는데 자살률이 이렇게 상승하다가 작년부터 이렇게 꺾어갖고 이게 고각으로 주식이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고각으로 올라가는데 거의 몇 배를 뛸 정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중학교 자살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자살률도 유지되는데 계속 가는데 중학교 자살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학교 시험에 시달렸어. 경쟁에 시달렸어. 얘기하지 못하는 아픔들. 돈 지어주고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너를 위해 사는 얘기하는데 아이 저기 좋은 대학 가서 10년 뒤에 좋은 데 취직하는 게 지금 사느냐 마느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향한 갖고 계신 계획 내가 만난 하나님 저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서 내가 많은 어려움을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아이고 내가 많은 은혜를 사지가 없는데 저 사람 비하면은 감사합니다 해야 되고 저 사람 비하면 내 생활이 더 낫고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다는 얘기 들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냥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만 해도 인생이 변화되고 도전을 받고 다시 살 의욕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육신을 살리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뭐 계도 기간을 걸치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자 180도 완전히 변화돼 버렸습니다.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너도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지,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르쳐준 것,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은혜. 여러분, 시켜서 하면 상처받아요. 제가 옛날 상담받을 때 어떤 학생이 자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다 안 다녀요. 왜? 헌금하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거니까 마땅히 드리는 거예요. 11조 떼먹으면은 도둑질이에요, 그건. 11조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거 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영역을 떠난 거예요, 11조는. 근데 드리기 싫은데 드리라고 시켰다는 거 보면은 감사절, 감사헌금이나 성경금, 그렇죠? 감사헌금. 보통 감사절에 감사하라고 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는데 뭐 받은 은혜도 없는 것 같고 감사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하러 그러니까 주보에게 봉투 하나씩 껴가지고 감사하러 그러는데, 감사하러 그러니까 상처받아서 시험 들어서 20년 때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는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은혜는 억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봉사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건강 주셔서 주님이 필요한 곳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야 몸이 힘들어도 감사하죠. 하기 싫은가 불러내가지고 하라고 그러면요, 앉아가지고 막 하고도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어떻게 번 돈인데, 피 같은 돈인데 욕 먹어가면서 죽일 놈이란 소리 들어가면서 안 들리겠어요? 들리라고 귀에 다 들려지는데, 그 소리 들으면서 악착같이 모아서 내 피 같은 돈인데, 자식 같은 돈인데 그 돈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주라고 예수님이 시켜도 예수님 만나서 은혜가 되다가 갑자기 은혜가 떨어지는 소리가 되는데, 그렇게 될 텐데, 여러분,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가 주님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또 남의 것 토색한 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옛날엔 내가 나쁜 놈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그냥 예수님 만났다고 지금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났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여러분 2배도 아니고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다 퍼주면 남는 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뭐예요? 내게 예수님이 계신 것이,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면서 정신의학자인 폴 투르티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떠나서는 죄의 세력을 막아낼 수 없다. 바로 이 점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데 요구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죠.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얘기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안 되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데 필요한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못 만나면 그 능력 없으면, 그러니까 몸만 장소, 교회라는 장소에 있는 것,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변화도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아무리 힘써도 물리칠 수 없었던 나쁜 습관이나 탐욕, 공포, 증오로부터 해방을 받는다. 여러분, 내과 의사면서 정신의 약자죠. 정신과 의사. 치료의 가장 깊은 의미는 상담이나 조언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병든 유신, 예수님 만나야 고침받습니다. 마음의 병, 예수님 만나야 고침받아요. 우울증, 공황장애,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병, 예수님 만나야 고침받는데, 그러니까 의사로서 치료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자기가 목사님 건강 책임지겠습니다, 주치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붕에 갔다 오시고 그러면은 챙기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사역하시는데 건강하셔야 됩니다,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병원 가면은 당신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병원에 약 먹고 주사 맞으러 왔는데 거기 당신을 고치는 것은 의사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교회가 설령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내가 다 해결 못 해주죠.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삭개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처럼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것. 예전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서종년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어린 시절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고 너는 하나님의 맡기신 기업이다. 늘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아래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모태신앙이에요.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교회 밖에 나가본 데가 없어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살았는데 중학교 시절부터 삐딱하게 나가면서 문제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문제아로 불려지고 군대 입대 첫날에 문제를 일으켜서 단체 생활 부적응, 지정 정신과 병원에서 정신병원 치료를 요한다는 이유로 퇴소당하고 정신병원에 입원됐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사는 게 뭔가, 죽음은 뭔가, 진짜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의문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린 시절 늘 교회 엄마 손잡고 따라가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까 1부 때도 아동부 교사들 있을 때 그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교회 울타리 안에 잘해서도 울타리 밖에 나가면은 소용없어요. 나중에 간증할 때, 그러니까 소년원 다녀온 사람들, 자기처럼 문제라고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버려진 자들, 상처받은 자들 위해서 선교를 할 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코트로 돼 있어서 이게 자기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쓰레기였습니다. 좀 나쁜 놈이라는 얘기까지는 하지만 쓰레기라는 얘기 못하죠. 근데 이렇게 나는 쓰레기였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도 종류가 달라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쓰레기 분리하고 오신 분도 있겠죠. 쓰레기도 재활용이 되는 게 있고 폐기되는 게 있어요. 쓰레기 다시 쓸 수 있는 게 있고 못 써서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쓰레기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재활용됐습니다. 복음은 나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먼저 낫게 했고 내 마음을 고쳐줬고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 받지 않고서 은혜를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말하는데 그게 어떤 은혜인지 맛을 봐야. 그래서 여러분 보면 뭐예요?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에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저가 아시더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가서 전했을 때 예수님이시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라. 내가 만나서 내가 변화돼야.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나라가 어떻게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가정이 어떻게 변화돼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먼저 고침받아야 돼요. 내 아픈 상처, 내 육신 병든 것 고침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을 치유하고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서 변화받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서 주님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들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셨어. 우리에게 맡겨준 저들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만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만나야 되는 만남,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